축구 경기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상대편 골에다 볼을 넣는 거죠. 그래서 골인 그러면 이제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도 물론 마음을 모두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골이 넣는 거예요. 볼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겨요. 상대편도 못해서 못 넣고 우리도 못 넣고 그럼 비길 수 있지만 어떻든 이기려면 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런 목적이 없이 살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기뻐해야 될지 좋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남 흉내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짓기 전에는 옆에 뭐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는 도방이라고 그래요. 도방. 어느 나라 말인지 일본 말 비슷하겠어요. 일본 말이겠죠. 일본 말은 몰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약간 조그맣게 가구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연장이라든지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잠시 쉬든지 뭐 또 밤에 건물도 훔쳐가지 않게 자재를 지킨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지어놓고 봉헌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목적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창조를 다 마친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저 다른 사람이 시장 가니까 나도 시장 가고 시집 가니까 나도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나도 장가 가고 그렇게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해야 될 사명 이런 걸 알고 살면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사는 맛도 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는 거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런 목적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우리의 삶 중에서 무슨 삶? 안식이 있는 삶. 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일만 하면 며칠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전에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한 3, 4일까지는 꼬박 세워본 적이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근데 감당이 됐는데 이제는요. 하룻밤만 제대로 안 자면요. 그 다음날 아예 그냥 힘을 못 쓰고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더라도 밤에 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다음 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와요. 이 쉬는 동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위치로 모든 우리의 몸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쉼이 없는 삶은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결국 지칩니다. 병들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쉬는 쉼을 가져야 진짜 사람이 사는 맛이 나요. 여러분 노래를 할 때도 그 숨 쉬는 표가 있어요. 그때 숨을 안 들이셨다가는 조금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노래 못합니다. 그때 반드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 노래도 할 수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숨을 잘 못 쉬면요 못 가요. 숨 쉬어야 합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숨 쉬어가요. 그냥 뛰었다가는 죽어요. 숨 쉬어야 돼요. 숨 쉬어. 이게 생명 유지도 할 수 있고 건강 유지도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름에도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도 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여 살다가 그때는 좀 휴가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쓸 수 있고 식구들과 같이 지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으니까 농사 지을만 나지. 그냥 가뭄만 계속 들면요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도 좀 내려주고 늦은 비도 좀 와주고 이래야 농사도 질 수 있어요. 이게 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쉼이에요. 쉼. 안식입니다. 안식. 죄 지은 우리들은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게 말하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축구하는 사람이 꼴맛을 봐야 그냥 그래도 또 하거든요. 낚시하는 사람이 손맛을 봐야 또 낚시를 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휴가를 갔었는데 강가로 간 적이 있었어요. 낚시독을 갖고 왔는데요. 던져도 잡히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낚시를 이렇게 걸어놓고 아예 그냥 들어가서 자고 중간에서 나왔는데 걸린 거예요. 재밌죠. 걸리니까. 그 다음에 한 번은 우리 어떤 목사님들 같이 이제 목사님 바닷가에 있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우리 혜중이가 그때부터 이제 손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낙지질을 하더니 장가 가기 전에 보니까 아주 그냥 크게 아예 나가가지고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그 맛을 모르면 그거 가겠어요? 못 가지.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맛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그런 맛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잘 못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죄 지은 다음에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서 다시 오게 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건 언제 회복되나 하면 주님 오실 때 그때 완전히 회복돼. 그 전까지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그러나 그 맛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맛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만 보는 맛이에요. 그 맛을 체험하고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식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와 만물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생명, 식물, 어류, 조류, 짐승, 기는 거, 뭐 미생물 비롯한 영적인 천사를 비롯한 이런 영물까지도. 하여튼 천지 만물을 다 누가 이뤘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도 하나님 거고, 먹는 것도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도 교회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광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알고 그 아름다움을 알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그 정신과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얼이 다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걸 만든 분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알면 누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걸 모르면 달 보고 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큰 풍랑을 보고 이 바다에 뭐 용왕이 있다나 뭐가 있다나 하여튼 물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그 바다 위로 주님 걸어오니까 예수님이시들도 귀신인 줄 알고요. 막 소리 질렀어요. 참. 그 외에는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인을 몰라서. 근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나죠.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고 백합 한 송이 봐도 엄청나요. 새 한 마리 봐도 엄청나요. 사람도 보면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우매우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의식하지 못할 때는 아주 자동적으로 다 몸이 움직여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숨 1초에 몇 번 쉬어야 된다고 이러고 쉬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치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는데도 그냥 피가 잘 돌게 만들고 엎치락뒤치락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자동적으로 이게 알아가지고 움직여요. 밤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만드는 거예요. 밥 먹고 밥 안 먹고 이건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머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겉눈썹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눈꺼풀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운동하다가 땀이 흘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이렇게 옆으로 이리 가게끔 만들어서 첫 번 1차 그 다음에 또 눈꺼풀만 2차 그 다음에 눈 껌뻑껌뻑 하면서 3차 그래서 팔이나 위험한 게 오면 눈이
깜빡할 사이로 얼른 셔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코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래로 냄새가 이게 맛있는 뭐 공국을 끓이는구나, 뭐 찌개를 끓이는구나, 밥을 하는구나. 밑에서도 올라오니까 다 하죠. 하나님 얼마나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걸 보면 그거를 잘 보면 용도도 알 수 있잖아요. 꿀뚝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꿀뚝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연기 올라가게. 또 콧구멍은 내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꿀뚝은 아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도를 잘못 쓰면요, 망가져요. 기계도 용도를 모르고 잘못 쓰면 망가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쓰면 망가집니다. 병들어요. 어떻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주님이 주인이죠. 주님의 작품.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보고 함부로 말하면 저분이 내가 누구가 만든 작품인지 모르고 감동을 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드럽고 존귀하고 아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 일은 없고 보는 사람의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그림이나 뭐 이런 데 문외한이래 가지고 잘 볼 줄은 몰라요. 근데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몇 천만 원 매덕이 아니라 더 많이도 주고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부자들 그림 몇 점, 그게 뭐 집값보다 더 비싸요. 근데 우리 보고는 그거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살 능력도 안 되지만, 그걸 굳이 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그걸 그렇게 사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려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예술가들은 못 살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작품인지 모르고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상처받지 말고 저분이 내가 하나님 작품인 걸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 보고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피값으로 산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든 작품도 사랑하고 주님 만든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자꾸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조작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분수를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 눈이 열려져서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 가치를 모르고 그러면 뭐 하나님 작품이야. 주님 피값 샀어. 얼마나 사랑하는데 힘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챙겨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든 세계를 주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청지기. 그걸 알아야 세상과 물질에 허무한데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 지어놓으신 다음에 누굴 가르쳐준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고,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더군다나 주님이 피값으로 산 정말 교회예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 올해는 주님의 작품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요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냐? 암염, 그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금인 줄 알고 이 맛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가운데 빛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있어야 식물도 살고 다른 사 다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치게 해서 하나님 빛이 비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빛을 비춰서 알게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우리 누구라고요? 주님의 작품인 걸 늘 알고 주님이 주인이신 걸 늘 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늘을 보고도 찬양이 나오고 새를 보고도 찬양이 나오고 또 우리 서로 보면서도 하나님 작품을 감상하면서 참 멋있다고 참 아름답다고 그는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고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그 권세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회째 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 작품이란 걸 알고 우리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걸 알아야.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우리는 불안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으면 허무하고 어둠이고 혼돈에 빠지고 우리로서는 우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딱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흙덩어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남자 여자가 되고 이렇게 멋지는 하나의 형상을 입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주인이신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걸 모르면요 별이 신인 줄 알고 저 바다에 그게 어떤 신인 줄 알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작품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쳤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작업을 하셨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신년 속에 있던 우리를 형태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영역을 딱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역할을 다 맡기고 생명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릴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걸 알 때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다 지으시고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치심으로써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식이 저절로 우리가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작품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완성한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이런 마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마친 거를 마치고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품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뭐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골 넣은 사람도 기뻐하지만 골키퍼도 기뻐해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이렇게 마치시고 이렇게 그치심으로써 완성품을 만들어 놓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심이 오고 안전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는 물이 무스로 들어오지 않도록 딱 영역을 정해서 딱 아주 아름답고 질서 있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만드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있게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든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마치시고 그쳐서 다 완성을 해 놓으셔서 해 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이 온 거예요. 이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그래도 품값이도 받아가야 보람 있지. 봉사하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닌데 임금 받으려고 일을 했는데 안 줘봐요. 진짜 너무 나쁜 주인이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심으로써 주님이 하신 게 당신도 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쉬다는 얘기는 일을 다 완수했다는 거. 그 기쁨, 그 완벽하게 이룬 그 기쁨을, 그 만족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고 개 만들었네. 에이 잘못한 일이잖아. 힘이 좋았다. 아멘. 그게 최고가 그게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만족, 그 기쁨, 보람,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보고 아주 만족해요. 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일을 마치고 뭐해요?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안식은 이 쉬움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안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적인 육체적인 안식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주신 거라면 참된 영적인 안식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심으로써 예수로 말하면 또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일에 성취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뭐가 와요? 육체적으로 보람을 느껴요. 만족이 와요. 매일 노름은요 이런 만족이 없어요. 땀 흘리고 구슬땀 흘리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소득이 온다. 반드시 결실이 맺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그런 보람과 그런 만족과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 옳다함을 얻어서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회째 됐을 때 일을 이 일의 실이라는 것은 언약의 수이기도 하고 완성의 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이루신 것을 뭐 하는 날이에요?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기념하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 생일, 결혼기념일, 우리 교회 같으면 창립기념일, 또 뭐 교회를 봉헌했을 때 그런 게 기념이죠. 그렇죠? 또 우리 권사님 또 취임하면 그럴 때 기념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안식을 하나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마친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할 때 주님이 이루신 게 누구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터전을 위해서 세워가는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 창조주 없이, 구속주 없이 이루려고 그러면 서지를 못해요. 다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그냥 오늘 밤에 그 영혼 불러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등기해냈다고 여러분 것 같아요? 여러분 숨 거둬가면 사흘도 못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 집에서. 오래 있어봐야 도움도 안 돼요. 오히려 자녀들한테 민폐만 됩니다. 하나님이 써야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작품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귀히 여기고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존귀 여기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이 쉼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뭐가 온다고요? 참심이 와요. 든든해요. 이거는 물도 침범할 수가 없고 어떤 해도 침범할 수 없고 주님이 마쳤었는데 거기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로서는 불완전하고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이 완전히 맞춰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만들어 놓은 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만 돼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일을 하고 바치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 주님이 이 성취, 주님의 그 만족,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이 누구께 되고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아멘. 올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갔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와요? 그 성취 기쁨, 만족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를 신뢰할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화 이걸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고 구속주를 믿어야만 주시는 그런 평화예요.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성취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구속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삶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런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특별히 이런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서 올해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안식과 참된 그런 평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런 안식. 이게 인생에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고와 눈물뿐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에요. 오로 보람으로 다가오고 앞으로 지금 이 쉼이 온전히 오진 않았지만 주님 오실 때 그때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그때는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늘시는 평화로 하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그것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 이런 평화를 맛보고 안식을 맛보고 속에 이제 불안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은 기쁨이 감격이 넘치고 올해는 이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완전히 마치시고 이렇게 주신 이 안식을 주님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이러한 쉼을 누리며 살길 바래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 있는 삶 어떤 삶이냐면 여섯째와 달리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날을 복을 쳤어요. 다른 데는 복 준 게 있지만 날에 복 준 거는 일곱 번째 날밖에 없습니다. 이날 복을 주셨어요. 왜?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만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고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다 여기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누구 거라고?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면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됐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멸망을 가는 게 아니라 내게는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의 얼굴을 대하며 이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근데 이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어요. 그걸 아셔야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 나는 이제 주님의 성전이지. 하나님 선 역사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귀해 주셔서 우리를 부를 때 기쁨으로 달려가서 내 몸과 시간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와 욕심과 세상 풍조 원수 마귀한테 들려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늘 사모하고 있다가 주님 쓰시면 감사해요. 쓰임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하루 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쓰임받는 게 선한 역사,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것인 걸 알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겁니다. 주님 피값 주님이 사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님 받지, 내 거는 주님이 안 받아요. 주의 것이니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손주 보고서 보면 좋거든요. 얼마나 반건지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마귀 자식은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 거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니까 기쁜 거예요.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 걸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환영하는 거 아세요? 뭘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세워주셔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하나님 만든 그 세계에서 하나님 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상은 우리한테 또 주셔요. 그러니 이게 진짜 사는 거죠.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피값 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미로 사나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으로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아빠 회사에 갔다가 와서 아이는 뭘 할까요? 아빠하고 놀고 싶어요. 아빠는 힘들지만 애는 그게 축복이에요. 아빠하고 노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그분과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무슨 삶만 있어요? 주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러 눈물 드리고 땀방울 들여 살면요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다 기념치 기록돼요. 물 한 것 떠준 것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지극히 작은 형제를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것까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하나하나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의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못 드려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누가 먹여 살려주나? 하나님 나 책임지나? 그럼 모르는다고요. 아니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도 주신 하나님인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죠. 다 가졌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것도 은혜고 아멘. 내가 일할 수 있게 했는 것도 감사하고 다 이게 주님의 영광과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어놓으셨고 구속하셨어요. 이제는 이전처럼 하나님 모르는 없을 때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심만 가득 차서 어째 될지 모르면서도 정말 이렇게 만족이 없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생활하고 천국 생활을 비교한 게 있어요. 우화로 들은 거죠. 지옥에는 어떤 모습이냐? 긴 스푼을 가지고 서로 밥을 떠가지고 자기가 먹으려는데 밥은 많아요. 근데 스푼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떠냐? 긴 스푼과 서로 떠먹이 주니까 실컷 먹는 거죠. 주의 사랑을 알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요, 본인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되는데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우리 것도 내 것, 이런 욕심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욕이나 실컷 먹지 자기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비천하게 돼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것이 뭘 알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작품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드려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섬기고 대접하고 그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것이 말도록 만들고 주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이게 안식이고 이게 정말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이에요. 정말 사랑하며 산 거는요, 헛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뺏어 승리한 것 같지만 눈 감을 때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던 거, 은혜를 알고 그렇게 섬겼던 일들은 다 이 땅에서도 보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념책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